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의아해 했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때 제자들이 깨닫고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이 밝히를 말은 밝히 드러내다 확신 있게 솔직함으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신 있게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 이 비사는 은유 비유 또한 수수께끼 그래서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시니 16장 30절에 우리가 지금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들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여기에 사람의 물음은 필요성 사람의 필요성과 필요하지 않는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이제 너희가 믿느냐 그리고 첫째 혼자 둘 때가 오나니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스스로 모든 자기 곳으로 흩어지고 여기 흩어진다는 말은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나눠주다 흩어지거나 흩어짐을 당하다 뿔뿔이 흩어지다 말입니다. 이 흩어짐은 복음에 전하는 현장에서 박해와 목회자의 비유로서 이리가 와서 양떼를 해치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 사꾼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넉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에 이 해치는다는 말이 흩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9절에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은 내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들 흩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져서 평균하게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지금 흩어진 것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각자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가고 있는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를 혼자 둘 때, 이 혼자는 말은 혼자 홀로 단지 나 혼자 있는데 이것은 바로 버림받은 무기력한 외로움입니다. 무기력하고 버려짐을 당해서 외롭게 혼자 있는 때, 즉 이 둘다는 말은 보내다 가게 하다, 취소하다 탕감하다 용서하다 버리다 포기하다. 이 말은 뭐뭐로부터 보내다는 말에 주의하여 어떤 사람에게 법률로나 실제적으로 통제를 당한 사람이나 물건을 이미지로 방출하는 석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황적으로는 목적이 성취됐고 시간적으로 모든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혼자 둘 때, 이 때는 시간, 한 시점입니다. 이 때는 적합한 일정한 좋은 때를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씨를 뿌릴 때, 결혼에 적합한 시기, 수확할 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정해진 순환의 년, 1년과 함께 돌아오는 일정 시간, 시기, 계절, 즉 봄, 여름, 가을, 겨울, 연중에 좋은 때, 봄을 통해서 여름을 통해서 sak이 나고 열매가 있고 가을에 수확을 의미할 때, 이런 모든 때에 우리 인생에도 한때 한창 때 청춘의 때를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 일어날 날 때 일어날 이 모든 좋은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 특별한 한 시간을 나타냅니다. 날의 한 부분으로 지나가는 인생의 뜻없음을 상징하며 죽음의 시간, 마지막 순간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혼자 둘 때, 즉
버림받고 버려진 무기력하고 외로운 모습으로 처참하게 버려지게 되고 포기하고 가버릴 때가 도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혼자 둘 때가 있었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혼자 버려둘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무기력해집니다. 외로운 모습으로 처참해지고 비참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가버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려둘 때, 지금 예수님이 버려둘 때, 그 버려둘 때는 분명한 어떤 상황이 목적이 달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시간이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시간이 완료되어졌고 목적이 성취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모든 일의 목적, 그 모든 일의 시간이 다 완성되고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홀로 둘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도 누구든지 모두에게 이 때가 있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 비참할 때가 있고 스스로가 자신을 파괴하고 잘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때가 이루어지면 분명하게 좋고 거룩한 뜻이 성취할 때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좋은 때도 있지만 분명히 좋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못한 때는 그냥 빨리 흘러보내시고 좋은 때는 꼭 잡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에게는 이 좋은 때 최고의 좋은 은혜의 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나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최고로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최고의 구원의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때는 정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즉 예수님의 때는 있는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도 은혜 때인 줄을 모릅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우리는 모두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 적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니라도 예수님은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일상의 삶이며 생활입니다. 이 생활의 삶 속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즉 행사, 이벤트 하는 그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일상의 우리의 생활의 삶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그 중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어느 시, 어느 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모두 이유와 변명 없이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 믿음의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저주를 받고 영원한 유황불모 속에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는 그 말씀이 곧바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일하는 그 일 같은 것이게 보고 나를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이거를 믿으라. 마찬가지로 성도인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세상에서 홀로 버려둔 것 같이 홀로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홀로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떠나서 내가 이 세상으로 왔다. 그래 이전의 세상에 끝에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과 아버지는 곧 한 분입니다.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린 절대로 홀로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모두가 함께 하나 되어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안에 말하는데 실제적으로 함께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밖에 있는 멀리 하늘에 있는 그런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근데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와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와 예수님 함께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말, 이 말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안에, 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한 분이신 예수님, 아버지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즉 나도, 우리도,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홀로가 아니라 함께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게 하기 위하심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 이 평안은 평화, 오늘 세상의 복지, 번영,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평안을 누린다는 말은 가지다, 소유하다, 함께하다, 동반하다, 포함하다, 일으키다, 이루다, 생각하다, 본다, 가능성을 가지다, 할 수 있다, 입장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평화, 즉 평안, 평화의 때, 평화의 상태는 언제가 평화의 상태입니까?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전의 상태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진정한 이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곧 천국의 평안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태도 이 평안을 찾을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동산의 거리들, 하나님과 화평하던 근심, 걱정, 수고와 두려움 없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엄청난 평안의 상태, 그 평안의 상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 우리 모두가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화평한 그 엄청난 은혜,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가지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모두를 채워주시던 하나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게 보여 민망하여 돕는 베풀을 주어주신 아버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몰랐던 내 아버지지.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최고의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서 아버지의 품에 뛰어들었던 아담, 너무너무 행복했던 아버지의 음성, 아버지의 품 안. 그러나 그가 범죄한 후로는 창세기 3장 10절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순간 이후로 잃어버렸던 모든 평안, 이제는 그 평안이란 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말로 평안이란 말을 들었지만 정말 진정한 평안의 이 상태, 잃어버렸던 평안,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이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이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고, 이 은혜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 은혜를 위하여 성천하시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을 보내기 위하여 가신다는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은 압박입니다. 탄압입니다. 억압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환난은 탄압, 압박, 고통, 괴로움, 고난을 말합니다. 성도는 사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 이 고난을 겪습니다. 이 고난은 그냥 고난이라는 것을 지나가는 뚫레 소리 이야기 아니라 실제적이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야기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한 것은 환난을 당하거나 담대하라. 환난을 당한다. 이것은 그냥 이론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네가 피해갈 길이 있는 그런 환난이 아니고 사실 실제로 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자신의 고난이며 이 고난은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예수는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신의 고난이 계속됩니다. 이 예수님의 고난은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어서 계속되어 갑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너희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생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의 생활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고난이며 예수님께서 끝내신 이 세대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며 종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증거를 인하여 예수님의 고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밤모 섬에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현재의 환난은 마지막 때 대환난의 종말론적인 환난을 말하고 있지만 이 마지막 환난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자신 예수님이 이 환난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환난, 시작되어졌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마지막 끝날까지 우리 모두가 다 이 환난,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참된 표입니다. 그러면 이 고난, 환난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난,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때로는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가난하게 되기도 합니다.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뜻하지 않는 사건으로 죄악의 부패성을 새롭게 하는 성도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정말 복음을 지킬 것인가? 육신의 생명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 것인지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이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주는 고난, 우리에게 주는 환난, 그 모든 아픔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가 마음의 사형의 선고를 받아서 죽음의 날, 죽음의 그 순간순간을 겪어나가는 그 신장은 네 자신을 스스로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고 믿게 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을 당하나, 이 당한다는 말은 아까 누리다는 말과 똑같은 에코라고 합니다. 가지다, 소유하다, 함께하다, 동반하다, 포함하다, 일으키다, 이루다, 생각하다, 본다, 가능성을 가지다, 할 수 있다, 할 입장에 있다는 말. 그래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환난을 누리는 것입니다. 환난을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는 그 환난은 내가 누리고 이기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환난은 내가 누리는 것은 그 환난을 내가 소유하고 그 환난을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하나님께 도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하여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누리는 것, 환난과 함께하는 것, 환난과 함께 소유하는 것, 우리는 이것이 환난을 이기는 비결이고 비법입니다. 절대로 피하고 도망간다고 해서 그 환난을 이기고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여 오라,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을 피해가서 도망가서 살 길이 없습니다. 그 태풍을 뚫고 이기고 나갈 때에 태풍 저 건너편은 평안하고 잠잠하고 고요한 평화의 곳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 말은 용기를 가지라, 위로하다, 용기를 가지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입니다. 이 말은 용기에서 유래되어 좋은 용기를 가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위협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아무리 위협을 하고 공포심과 두려움과 압박과 엇박을 가지고 억압을 가지고 환난을 가지고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이런 세상을 이겼으므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죽음에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지 않았던 것을 아십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 온 몸이 찢어지는 절규, 마지막 모든 것을 토해내는 우리의 심령에 가장 깊숙하고 깊은 곳에 숨겨 놓았고 감춰 놓았던 선악과를 토해내게 하기 위한 아픔의 절규입니다. 이 소리가 나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소리며, 이 소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Why? 왜 담대하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하십니다.
이겼노라. 이 이긴다는 승리자가 되다, 이기다, 정복하다, 격파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승리에서 유래되어 이기다, 패배시키다, 격파하다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항하는 세력들은 세상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심과 고난, 부활, 성천하심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은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승리는 완료의 시제로 악한 자, 곧 세상의 지배자는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들, 즉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이 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판결을 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성도들은 이 승리에 참여함으로 스스로 세상을 이기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담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강합시다. 그리고 담대합시다. 이제 우리 예수님, 우리를 데려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을, 우리가 받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영광을 바라보며 반드시 끝날까지 승리합시다. 승리하는 이 복된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주님,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예수님을 혼자 둘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혼자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제 곳을 떠나고 내 혼자 홀로 버려두고 나 혼자 외로이 버림받는 모습 속에 있지만 주님은 지금도 다가오셔서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 안에 내가 거주하고 있단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그 찢어지는 심령, 예수의 나를 버리셨나이까 절규하는 그 심령, 우리 마음속에 정가되게 하시고 정말 이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 영광의 복된 소망을 받으며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